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이 시간에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글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했더니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아무도 안 나갔다고. 그런데 17살 좀 넘은 그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앞으로 갔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참 용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지. 그 어린 소년이 그 엄청난 그 당시 육척이 되어지는, 성경이 말하는 한 척이 한 45cm 되니까 270 정도, 2m 7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덩치니까 굉장히 용감하지. 그랬더니 아빠 그게 아니고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그래서 뭔 소리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뭔 소리냐?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다윗은 함께 갔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도 없이 혼자 저렇게 와가지고 큰 소리 치니까 얼마나 용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릎을 탁 치고 그래 맞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고, 다윗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도 없는 그 골리앗, 아무리 덩치가 크지만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야단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 있는 거다. 그렇게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지글러가 그래 예수 믿는 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삶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그래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워서 막 주눅이 들고 이러는데 우린 누굽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런 막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아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냐고. 그렇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면 출애굽에서 그 막강한 그런 애국 군대를 다 부시고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을 시키고 왔던 그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가나안 와서 살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참 묘한 거 있죠. 이상하게,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뭐를 그렇게 더 의지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네 이러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과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블레셋이 와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이게 그냥 와서 괴롭힌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잘못 가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진정으로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시작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이러지만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자신들은 어떠냐? 정말 하나님 중심 속에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뭘까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속에 정말 꿈이 있고 환상을 그리고 공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었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 여러분을 가득하게 그렇게 이끌어 왔냐?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전에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아벡전투 속에서 법궤를 데리고 가면 법궤를 이제 모시고 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가지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아직 법궤까지 빼앗겼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저들이 법궤를 거기다 두니까 질병이 막 나오고 난리 나니까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그 법궤를 어느 곳에 이렇게 모셨습니까? 20년 동안 그곳에 모셔서 그곳에 모셔가지고 그냥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20년 동안.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저들이 뭔가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것,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3절 말씀 속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렇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온 족속이 저 멀리 두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것을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뭔가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속에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죠? 이 시간 이렇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 말을 샤빔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씁니다만 행동에 그냥 그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행동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돌아오려거든 이제 확실하게 돌아와서 이 회개가 즉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상태로 계속 회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려거든. 그죠? 이제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 즉시 제하여 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하여 버리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냥 갈급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런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미스바로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 이랬더니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장 골짜기에 쫙 모였는데 블레셋이 그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거 흩어져 있어서 그냥 쫓아가도 다 도망가고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모인다고 그래 한꺼번에 다 그냥 그래서 저는 올라가 가지고 다 작사를 내자 해가지고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한꺼번에 없애려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빨리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 이루죠. 그렇죠? 뇌성병력이 지시기 시작하고 저들이 쫓아오면서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오히려 저들이 쫓겨가게 되어지고 굉장한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셨다. 여기까지도 오셨다. 하나님이 이래저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런 얘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죠? 하나님 옆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곳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다. 하나. 그렇죠? 완전한 수.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0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이 책 속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수가 앞장을 서고 사람의 수가 뒤에 서면 많아질수록 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지만 사람의 수가 앞장서고 그 뒤에 0이 생기면 앞장서면 설수록 그 수가 많아질수록 점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0.1, 0.01, 0.001 자기가 작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세울수록 10, 100, 1000, 10만, 100만 이렇게 굉장한 엄청난 숫자로 거론하지만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 일 속에는 점점 작아져 가지고 작아진다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전능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시간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고.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그렇죠? 제하여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회개가 뭡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제거해 버려라. 우상 제거해 버려라. 이방 신상들 아스타롯 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틴 루터는 그 우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이든지 의지하는 것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신뢰와 또 그 속에 이렇게 믿음이 바로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진정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그 마음이 이렇게 매달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아닌가? 우상숭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켈러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내게 인생의 풍성함을 준다. 그래서 거기다 매달리고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상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그래야 그 블레셋을 이제는 다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 속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거 먼저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라고. 그러면 그거 블레셋 문제 하나님께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뭐냐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너희 중에 제거하고 우상 제거하라는 거죠. 우상 제거하라. 척결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참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상의 욕심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여기 그 향하여 하나님 고정하고 확립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고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 시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역대하 19장에도 그런 얘기 있죠.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더라. 자,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게 돌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냥 뉘우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까지가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그렇죠. 바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짐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모스 5장 4절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가에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발에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가 이 한 해는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미스바에서 이제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고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며 부르시셨는데 응답하셨다. 오히려 저들이 쳐들어왔다가 도리어 쫓겨나고 다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 속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희생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적인 기도. 그렇죠? 참 이렇게 태양열을 모으면 불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께 합작, 바로 온전한 번제, 초점을 맞추고 채널을 고정시키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 속에 응답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온전히 응답하셨더라. 이게 분명해지면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연하니까 응답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막연하니까 기도도 막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았더라. 응답을 하셨더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올해는 꼭 이런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께 앞에 붓고 그날을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마치 불을 붓듯이 자신의 마음을 전체를 쏟아내는 이 간절함이, 지금 사람들이 기도가 너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이게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구하라니까 대충 뭔가 구하긴 구하는데 그냥 그렇게 그런 간절함이 없고 쏟아붓는 그런 확실한 기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바로 심령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핵심이고 또한 사역의 열쇠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바쳐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렇게 금식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 재앙을 안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쌓였던 모든 것들을 이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랬더니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죠? 너무 그 11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갈 아래까지 쳤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놀라운, 그래서 그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이런 에벤에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겠고요. 내년에는 또 이런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사방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내서 도로 찾았고 아무리 사람이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굴복해서 이렇게 찾았고 잃었던 땅을 회복했고 또 거기 보면 평화가 유지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네셀의 축복이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죠? 이제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려서 응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사역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다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026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